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 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표현하자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 가치관, 한마디로 세계관이 그 삶을 이끌어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태어났던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면 반만년의 5천년의 역사 속에서 역사적으로 약 1000번의 외세의 침략을 받았다고 합니다. 거의 5년에 한 번꼴로 외세의 침략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는, 해석하는 관점은 저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1000번의 외침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1000번의 외세의 침략을 받을 만큼 동네 북부와 같은 연약한 나라라고 해석하는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다른 관점으로는 그 많은 외세의 침략에도 불구하고 결코 무너지지 않은 작지만 강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 관점에 따라 대하는 태도, 삶의 자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분명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진정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사랑의 열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말 그대로 믿음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과 삶이 결코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과 삶이 하나 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과연 나는 믿음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가? 믿음과 삶이 동일한가?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있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여기서 말하는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을 때 바울이 면전에 대고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비판했다, 책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그리고 바울이 누구입니까? 이 두 사람 다 위대한 사도들이죠. 사도계의 양대 산맥 아닙니까? 베드로, 바울. 사도행전의 역사에 전과 후를 쓴 사람이 바로 지금 베드로와 바울이라는 거예요. 더욱이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사도이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이자 그것도 수제자라고 뽑혔던 오른팔의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에 반해 바울은 누구입니까? 마지막에 은혜로 사도된 자가 바울이에요. 서열상으로 따지면 이 사도의 막내라고 말해도 될 법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이 베드로가 책망받을 일이 있다고 해도 조용히 얘기하면 될 텐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책망한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12절을 보세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지금 베드로는 안디옥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26절을 보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웠던 성도들,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형제들을 위해 경제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보냈던 사람들이 또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3장 3절 말씀해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 여기서 말하는 두 사람은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던 교회가, 최초의 교회가 안디옥입니다. 그 안디옥에서 지금 이방인 교인들과 베드로는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지금 베드로는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마치 하지 않은 것처럼 물러섰다는 거예요. 입을 닫고 마치 함께 먹은 것 같지 않은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12절 하반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할례 받은 자들을 두려워하여. 그가 할례 받은 자들을 두려워해요. 할례 받은 자들, 즉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정결법이 있어요.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구별되어야 하는 그 의미를 위해서 정결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정결법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1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더욱이 하나님은 이미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에게 직접적으로 찾아와 환상으로 말씀하셨죠. 우리 사도행전 1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분명히 베드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방인 형제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식사를 한다고 해서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베드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야고보에게서 왔다는 이 어떤 이들, 이 소문이 들리자, 이 소식이 듣자마자 이 지금 식사하는 사건이 문제가 될까 두려워서 그들과 관계없는 척하는 거예요. 함께 밥 먹다가 입 씻고 싹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면 이들은 정말로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맞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사도가 보낸 사람들이 맞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사도행전 15장 24절의 기록을 보면 그들은 야고보가 보낸 성도들이 아닌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야고보 사도는 누구를 안디옥으로 파송한 적, 보낸 적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 베드로의 이 행동은 무엇입니까? 13절을 보세요.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한마디로 베드로의 행동은 외식입니다. 외식. 베드로의 행동은 외식이에요. 여러분, 외식이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외식의 의미는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거. 당시 로마의 시대에서 연극을 할 때 가면을 쓰고 가면 연극이 유행했습니다. 여러분, 이 외식이라는 것은 가면을 쓰고 그렇지 않은 척, 그런 척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위선이죠. 위선.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 신자들과 식탁의 교제에서 물러난 것은 결코 말씀의 원리가 아니에요. 복음의 원리가 아니에요. 그저 작은 압력의 무리에 두려움을 가진 베드로의 위선입니다. 이런 베드로는 일전에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적이 있어요. 집요하게 묻는 여종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부인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가 지금은 할레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주님을 또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분명히 복음을 믿었어요. 경험했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믿음에 근거한 삶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복음에 근거한 믿음의 삶이 아니라 실패한, 걸맞지 않은 행동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비단 베드로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13절을 다시 보세요.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런 베드로의 외식은 결코 베드로의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남은 유대인들도, 그리고 바나바도. 이런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당시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가 바나바예요. 바나바 역시도 외식에 유혹되었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이유입니다. 만약 바울이 정면으로 이 상황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의 교회는 전체적으로 다시 유대교로 거꾸로 가든지, 아니면 유대인 기독교와 이방인 기독교가 둘로 완전히 갈라져서 하나 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든지 그렇게 결정 나버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은 1차적으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연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에는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배경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말로는 한 가족, 한 형제라고 말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동화되지 않는 위선의 모습이 나에게는 있지 않은가?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이 나에게는 없는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런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전적으로 세상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것, 세상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의 관습과 논리와 전통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삶을 끊임없이 재조정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끊임없이 복음으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삶을 다시금 재조정하는 것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순간적으로 이 혈통적 전통에 타협해 버렸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는 스스로 위선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그 위치에 있었던 유대인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렸으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방인 성도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중요한 이유, 믿음과 삶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이 있지만 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 나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믿음과 삶을 통해 고스란히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열린문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과 일치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불리우는 우리가 만약 믿음과 일치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솔직히 말해서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복음을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 그것을 믿고 실제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심각하게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 아침 우리의 삶을 한번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돌아보며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열린문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믿음과 여러분들의 삶을 일치시키십시오. 차를 운전하면서 이 방향대로 잘 가려면 얼라이언먼트를 꼭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조정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길 원한다면 복음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재조정하십시오. 그것을 통하여서 믿음과 삶이 일치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믿음으로 사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삶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삶을 사는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전부인가? 여러분, 베드로의 외식을 보면서 이 바울이 지적한 이유에 대해 14절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렸느냐 하였노라. 여러분,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역시 지금 베드로가 믿음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혈통적인 배경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혈통적인 전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 살아갑니까? 복음을 따라 살아간다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결코 어떤 혈통이나 전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어떤 행위로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의 진리가 무엇일까요?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의도적으로 의롭다함, 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 문제는 어떤 문제였냐면 베드로의 정결법, 이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으냐 정결법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정결함의 문제를 지금 바울은 의도적으로 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에게나 베드로에게는 정결함의 개념이 있어요. 정결함. 정결하냐 부정하냐, 정하냐 부정하냐, 이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냐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정결함과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의는 동일한 맥락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 의라는 것으로 바꾸어서 말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정결함만으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다 설명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신 그 예수님의 일을 정결함이라는 것으로 표현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학자 J.I. 페이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칭의는 완벽하게 법을 지킨 자로 인해서 어떤 처벌 없이 모든 특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완벽하게 법을 지킨 자로 인하여서 그것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완전하게 모든 특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이 칭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강조하며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결함으로는, 그것만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을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의 의로움은 율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행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그것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오직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것,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을 누가 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결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기본적으로 다 하신 거예요. 그럼 민수기 21장을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원망했다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사건이죠. 여러분, 그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는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철저히 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어 마땅한 자들을 다시 또 살리세요. 어떻게 해요? 민수기 21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장대 위에 노뱀을 만들고 그것을 본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살리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살리시는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는데 장대에 달린 이 노뱀을 보면 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비상식적이죠. 비논리적이죠. 뭔가 해독제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오히려 광야 저 끝에 해독할 수 있는 오아시스가 있다고 하면, 해독할 수 있는 풀이 있다고 하면 그 약초를 먹으면 산다는 것이 훨씬 더 논리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죽어가는 자들에 대한 희망 고문이죠. 당장 죽어가면서 어떻게 거기까지 갈 수 있습니까? 무엇을 찾아낼 수 있습니까? 누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하나님이 살리실 거니까 그것을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본 행위가 스스로 살리는 효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결국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를 살린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바라본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맛있게 차려놓으신 밥상을 그냥 숟가락을 듣고 먹기만 한 것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믿음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세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이성이, 인간 행위가 조금도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의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여러분들의 가족들은 그 불타는 집에서부터 다 빠져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찾아와서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불타는 집에 뛰어들어가서 죽음을 맞이했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비극일까요? 여러분, 얼마나 허무한 죽음일까요? 그런데 만약에 집이 불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집 안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그 불타는 집에 뛰어들어가 자신은 희생당하고 그 남겨져 있는 가족을 밖으로 구출해 살렸다면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헌신적인 진실한 사랑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전적으로 주님이 다 하셔서,
전적으로 주님이 다 하셔서, 전적으로 주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결코 살아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전적으로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바울이 17절부터 19절을 통해서 말하는 핵심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다 하신 것, 예수님이 다 하셨는데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복음인데 왜 자꾸 그 순수한 복음에 뭐를 타냐는 거예요. 왜 그 순수한 복음에 자꾸 뭐를 얻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은 오히려 그렇다면 선행은 할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지킬 필요도 없는, 실제로 율법을 범하도록 조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질문이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이 질문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있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면, 그렇다면 막 살아도 됩니까? 막 살아도 구원받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여러분, 그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17절로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절대 이전과 동일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결코 예전의 사람이 아니에요. 새로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새로워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절대 죄를 짓지 않는다, 죄와 무관하다, 죄와 손털었다, 그런 의미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어서, 연약함이 있어서 넘어집니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완전히 삶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죄를 끊고 싶어 합니다. 몸부림칩니다. 죄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달라요. 삶의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바울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럼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가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 그 가치에 따라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고 나를 살리신 그 생명의 가치를 안다면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의로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의 어떤 경험과 나의 어떤 노력과 어떤 타이밍에 내가 만들어낸 그런 그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내가 받아야 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고 예수님 자신을 죽으시고 대신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은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결코 옛 생활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않아요. 날마다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시며 능력을 주시는 그 선한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선한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전부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십니까? 전부이길 소원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로 붙드십시오. 그분을 전부로, 주님을 힘입고 날마다 선한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는 모든 열린문 성도님들 되시길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